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아 간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거기까지 읽으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홍해의 사건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들었고 아모리의 족속의 두 왕을 죽인 그 사건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라합 혼자 유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라합이 이런 홍해의 사건과 두 왕이 전멸한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을 할 때 이 정탐꾼들이 창문에다가 뭘 매달아라고 부탁을 하죠? 붉은 줄을 매달아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이 줄은 티크바트라는 단어인데요. 티크바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티크바트는 줄인데, 그리고 이 샤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 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한 붉은 줄이 아니라 소망의 줄, 구원의 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피, 붉은 이런 색깔들, 이런 것들이 함께 예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초태생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문설주에 딱 보는 피를 보면서 패스오버,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지 않고,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패스오버, 죽음에서 구원을 선포해주고 다른 집으로 옮겨갔는데 그 증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요. 여기 붉은 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우리를 죽음에로부터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그 피가 성경에는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이 의인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죠. 여러분 첫사랑이 있죠.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 내 인생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콧물을 다 흘리셨죠. 정말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죠.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의인을 선포해 주신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에는 어떤 본문에서는 과거 동사로 나오고 어떤 본문에서는 현재 동사로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 여기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분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져가셨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그분이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들 안에 의인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불안한 관계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노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영접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인됨이 내게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약간 심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힘들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죄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 의롭다 하는 것은 과거, 동사, 분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본문에서는 현재로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로마서 3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값을,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 의롭다 하신 동사가 현재 분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낼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는,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현재 분사입니다. 동사가 현재형이요.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를 제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과 죄인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셨어요? 또 여전히 의인이 되지 않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축복해 주시지만,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정죄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들 머리에는 항상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이 모든 정죄와 죄의 형벌들, 저주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들이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위 드셨어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다고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정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망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망했어요. 아이성이 망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도를 하러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마음을 힘을 내세요. 내 인생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감정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영을 살려주시고 내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에게 감싸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런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의인들은
성경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근데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죄인의 열매가 뭘까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실패, 좌절, 염려, 걱정, 의심, 불순종, 비방, 거짓말, 음란, 더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죄인들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금만 그 틀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에 있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냐. 의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도 의인들을 우리 의인들을 나무로 비유하고요. 신약에도 보면 의인들을 나무로 비유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부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들고. 자, 이사야에서 보세요. 슬퍼하는 자.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슬픔이 있어요. 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슬픔입니다. 죄를 뒤집었어요. 비통하니까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슬픔이 나오죠. 근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시온의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들에게 화관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화관을 씌우시고 구원의 관을 씌워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날씨가 더워서 지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의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대화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맺혀지는 열매들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성품의 열매도 될 수 있고요. 사랑이 될 수 있고 희락이 될 수 있고 화평이 될 수 있고 오래 참음이 될 수 있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자비, 양선 이 모든 열매가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덕을 세우는 자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의의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의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붉은 줄을 매달고 그가 구원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런 의인의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사단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빛의 세계로 옮겨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계로부터의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수히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관계에 힘든 사람들 있죠?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자주시키고 절망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웰컴! 할렐루야! 난 휴가 갑니다. 우리 거 모두 가져가십시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도둑이면 어떻게 해요? 격투기를 배워서 한판 하든지 아니면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패배시키려고 그러고 실패하게끔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그런 권리를 행사할 힘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예수의 힘이 강한 것이고, 여러분을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더러운 마귀들,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영혼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도로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들은 마귀가 줄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확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내가 확신할 때까지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 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주님, 보혈을 뿌려주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보혈을 뿌려주시고, 나의 입술 가운데 보혈을 뿌려주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보혈을 뿌려주시고, 나의 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보혈을 뿌려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러운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질병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저주로부터, 실패의 저주로부터, 그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며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날 때 뭐 드세요? 삼계탕 드셔야 되잖아요. 삼계탕 하나 먹고 나면 어때요? 힘이 나죠? 다들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삼계탕 먹으면 힘이 납니다. 육신의 힘은 삼계탕을 통해서 힘이 날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은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로 오셨나요? 모범된 삶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이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나요?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힘없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99마리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과 벗을 추청해서 즐거운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99, 의인 99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찾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탕자가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다 예전에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자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영광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죄의 상처밖에 없는 그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씌웠고요. 그리고 가장 이 이야기 중에서 불쌍한 게 이제 살찐 송아지거든요. 얘는 잡혀먹게 되었어요, 그날. 할렐루야.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전도해서 한 영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다면 할렐루야, 황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그런 재정적으로 아웃백을 좀 예약을 해가지고 정말 죽었던 영혼이 돌아왔을 때 황소는 못 잡더라도 뭐 좀 쓸어야 되잖아요. 뭐 약간이라도. 그런 기쁨들, 그런 큰 잔치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에서 벌려지는 잔치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무수한 문제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삶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질병의 어려움도 있어요. 이 모든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가장 해결자 되시고 그 문제들을 구원시키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한테 아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이요, 정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때로는 사업의 아이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의 몇 사람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 뭐가 문제였습니까? 삭개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사람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혼자 살아요. 소외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리고 자기가 가난한 사람,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겠습니다. 자기가 속이어서 이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 한 마리 안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터가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낚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검을 던져라. 깊은 곳요? 깊은 곳에 검을 던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깊은 곳에 검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모아졌어요. 일대의 축복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간섭하고 계세요. 수가성의 5명의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몇 명이죠? 5명입니다. 다 헤어졌어요. 지금 사는 남자, 남편도 안 해요. 또 삽니다. 남자 문제가 복잡해요. 오늘날 이 강남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불륜의 세계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선포하십니다. 이 무슨 샘물입니까? 이 여인을 향한 구원의 샘물, 사랑의 샘물, 은혜의 샘물, 새로운 관계의 샘물, 기쁨의 샘물,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교사가 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로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붉은 줄은 라합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붉은 줄을 매달으면서 라합은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붉은 줄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인 것이요, 십자가 사건이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데, 한번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라합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운 것들, 라합에게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기생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했겠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 모두가 구원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구원됐는데, 이 붉은 줄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됐는데 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싱글들 다 어디 갔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오면
싱글들이 결혼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 권기훈 형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또 놀러 가셨는데, 우리 싱글들이 정말 결혼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결혼합니다. 또 오벳을 낳습니다. 이새를 낳습니다. 다윗이 낳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믿음의 엄청난 가문이 이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박이 있었고, 몸도 영혼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절망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피곤함과 무력함과 좌절감과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에게 소망이 될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가 틀릴 때 모든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다 빠졌지만 라합은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기다리며,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며 그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오도록 라합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결혼, 새로운 소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기쁨,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가장 중심에 서는, 정말 변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부에 서는 엄청난 은총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어릴 적부터 듣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충만한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이 예수님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그 사망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걷어내버리고, 그리고 은혜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통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들으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예수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이 말은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미래로 나와 있지만, 물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이 말씀은 현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망 권세는 죽이는 권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 다 실패요, 다 좌절이요, 절망이요, 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망의 권세가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죠. 또 살인하게 되죠. 계속 사망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망의 권세가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한 계집종 하인이 질문할 때 배반하게 되죠. 저주하게 되죠. 예수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한 명의 비천한 여종으로부터 그렇게 도전을 받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왕노릇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염려와 의심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염려와 의심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울과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문제와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은혜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문제와 실패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왕노릇한다라는 말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중심에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세요. 마음 가운데 그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는 성경에 소명이라고 말하고요, 사명이라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 적지만 비전이 자꾸 커져서 큰일 났어요. 우리 보성이 형제가 주보해 보더니,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가 도대체 이 비전은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도 먼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나온 욕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소망과 기쁘신 뜻을 두고서 행하십니다. 거기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기 행하게 하시니라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행하시니라는 원문에는 단어가 능력, 힘, 에너지 알죠? 에너지. 이 어원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년에 그랬어요. 우리 세교회 수련회는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수련회예요. 1회, 2회 2번 했어요. 가서 먹고 쉬고 자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 선포했잖아요. 올 여름부터는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친구들, 걔네들이 최일선으로, 최우선적으로 지금 거기에 와서 얼마나 진짜 정말 빡시게 훈련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8월 말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나갑니다. 내년에는 태국 분명히 갑니다. 김재우 선교사님이 꼭 보내달라고 했어요. 스코틀랜드도 갑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40일 기도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40일 기도가 끝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 1000일 기도 책자를 발견했어요. 우리 조희진 전사의 그 세미나에 갔다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책자 읽을 때 마음이 뜨거울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실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놀랍고 큰 비전과 소명 앞에 서 있는 기도의 집으로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세요. 비전으로 역사하세요. 소명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일터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어봅시다.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동사가 현재형이고요.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다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가 주어지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서 여기 보세요.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렇게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들이 인색함으로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시작인데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은혜를 받습니다. 일태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은혜를 받습니다. 가정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미하며 더욱더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시고 같이